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랑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교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 또 성도의 모습은 뭘까?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요. 바울 서신, 특히 디도서를 배경으로 초기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좀 묵상한 기록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디도서요? 크레타 교회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당시 크레타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걸 보면서 오늘날 당신의 신앙 공동체를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그 바울 곁에는 디모데나 디도처럼 성격이나 기질이 참 다른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달랐죠.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의 성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뭐랄까,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랄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크레타 교회 같은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 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전히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 복음 외에 다른 조건들이 붙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게 이런 율법주의가 때로는 당시의 어떤 세상 철학이랑 막 섞이기도 했어요. 세상 철학이요? 네. 예를 들면 영지주의 같은 거요.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런 가현설 같은 주장도 나오고 그랬죠. 아,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는. 네, 결국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말고 다른 거, 금욕적인 행위라던가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뿌리가 있을 텐데요. 뿌리를 찾아가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역사랑 좀 연결이 돼요. 아, 포로기 이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율법 연구하고 지키는데 엄청 열심을 냈어요. 그게 회복의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아, 시작은 정말 간절하고 좋은 의도였네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나요? 율법 조항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게 된 거죠. 그 법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나 뭐랄까 그 의도는 놓치고. 아, 그냥 규칙 지키면 복 받고 어기면 벌 받고 이런 식으로요. 네, 약간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 이게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이 막 생겨났죠. 아, 그 유명한 장로들의 유전. 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딱 그거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람의 규칙이 더 중요해진 상황. 이런 율법주의의 위험성, 이게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여전히 유효하죠. 신앙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복을 받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방법, 기술 이런 걸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약간 수단처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뭔가 다른 조건들을 슬쩍 추가하게 돼요. 금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특정 규칙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종교적인 위선, 흔히 말하는 외식으로 가기 쉬워요. 외식. 네. 교회 안에서는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삶,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힘이나 도구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럴 위험이 커지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보여요, 사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세세한 율법 조항은 막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의나 자비, 믿음은 소홀히 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도 막 눈에 보이는 성장,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이런 거에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나 이웃사랑 같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형태는 다른데 본질은 비슷하군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내적인 걸 잃는 거. 네,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우리를 그냥 얽매려고 하신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율법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막 묶어두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걸 누리도록 돕는 거였어요. 관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죠. 공동체. 네. 그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진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디도서 같은 데 보면 교회 지도자들, 장로나 감독, 집사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직분을 맡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가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니까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삶으로 증명하는 자리군요. 그렇죠. 결국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또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걸 함께 만들어 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좀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우리의 만족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더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었던 역사를 봤잖아요. 네, 봤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신앙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생명력 없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굳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의도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한번 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